샬롬.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사람마다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우리 찬양 사역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전화하지 않는데 영어로 통했는지 좋은 찬양을 골라준 게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안개 같아요. 안개 어떻습니까? 꽉 차 있어서 정말 안개가 짙으면요, 이 찰승아 앞에도 이제 안개가 짙으면 내 손이 잘 안 보일 만큼 짙은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망했나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지만 안개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 정말 많습니다. 안개 같은 거예요. 정말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행사 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좋은 가운데 있지만 육신이 좀 피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생각하는 유머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리고성에 대한 유머가 있어요. 아마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학교를 가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꿈나무 어린이들이 제대로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등부실에 이렇게 가서 학생들에게 이거저거 묻다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 지식을 물어서.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그 질문을 받은 학생이 청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제가 안 했다니까요. 목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중고등부 선생님을 불러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그 여리고성을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더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학생들에게 절대로 거짓말을 안 가르칩니다. 진실만을 가르칩니다. 그 학생이 안 무너뜨렸으면 안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당황이 극치 올라갔어요. 막 달려가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불렀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여리고성을 아무도 안 무너뜨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전도사 아닙니까? 소명 가지고 일평생 목표가 진실되게 사는 겁니다. 학생들이 안 무너뜨렸으면 안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당황이 극치 올랐어요. 중진들, 장로님들 다 모았어요. 장로님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장로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학생들이 안 무너뜨렸다고 했으면 우리가 재정으로 다시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웃으셔야 되는데. 나는 항상 이렇게 썰렁해. 이건 농담이에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사막 지역에서 있을 때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미사일이 있으면 성이 아무리 높아도 큰 의미가 없어요. 마치 유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들이 이제는 그 멋지고 튼튼한 성들이 관광 명소로 된 것처럼,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지 위에 3m, 4m, 5m의 성이 있으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이 있었던 곳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 아라비아 반도에서도 물이 있고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 농경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가나안 땅 목축지대로 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역만큼은 물이 많았고 잘 살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살았던 곳입니다. 오래전부터 살아서 자기 자신들을 생명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또 사서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외벽의 두께가 2m래요. 옛날 지식으로. 내벽의 두께는 4m인 거예요. 아마 지금의 대포를 쏴도 잘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것입니다. 정말 견고한 것이에요. 이런 난공불락의 성, 정말 만리장성 쌓듯이 정말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세웠는데 이 성이 오늘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애굽의 병사들은 기마민족이고 말 타고 있었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제대로 정말 전쟁 훈련을 해본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기도하고 예배한 그런 성도들, 신앙인이었는데 그 신앙인이 앞에 정말 도저히 일반 군사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을 때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말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일 때 여러분 앞에 결혼이든 취업이든 건강이든 주변의 사람 문제든 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죄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면 한번 신문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이 말이 진실이고 내 말은 내일은 저 말이 진실이고 수없이 많이 변하잖아요. 수없이 많이 변한다고요. 얼마 전까지 큐바는 적대 국가였다. 이제는 친구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지할 정도로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성도가 세상도 감당하기 어려운 저것을 정말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요만한 거, 이만한 것들이 있는데 어제도 그리고 수없이 증가하지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증거할게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자. 침묵하세요. 말이 많은 사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경석 형제 체격도 등지하지만 아주 침묵을 잘해요. 그렇죠? 불평불만하고 이제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침묵하자.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도 있어요. 침묵이 금이다, 웅변은 은이다 그러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잠코 있으라 할 때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오해하거나 여러분을 갖다 중상모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갚으라 하기 전까지는 좀 가만히 계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알아줄 겁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미안하지만 어제 스타 탄생이 2명이 됐어요. 아세요? 우리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 큰 상 받은 사람들, 피아니스트는 이미 알고 있지만 세상에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와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그죠? 누군지 몰라요? 꼭 이름을 얘기해줘요? 유튜브 보시면 알 겁니다. 하여튼 반가웠습니다. 여러분이 침묵이라는 거, 현대는 뭐예요? 피하리라 하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나라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을 아십니까? 영국이 낳은 불세출의 설교자요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무디 목사님, 빌리그레암 목사님 정말 그 부류를 같이 하는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아주 간단하고 핵심을 바로바로 지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때로는 거침없이 잘못한 것에서는 비난도 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고아원이나 또는 양로원 다른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응답으로 유명했다면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와 함께 또한 봉사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어보세요. 설교가 얼마 하냐면 2시간 반, 3시간 해요. 근데 단순하다 그래요. 현대 성도들이 좀 인내심이 없나 봐요. 근데 그 당시 존경을 받던 스펄전 목사님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닭을 키웠어요. 닭을 키워서 계란을 얻게 되면 그 계란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꼭 값을 받고서 그것을 계란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돈을 참 많이 밝히시네. 계란 하나를 갖다가 누구 주는데도 꼭 그걸 사서 이렇게 돈 주고 파나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닭을 열심히 키우고 계란을 낳으면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누가 유명해지거나 뛰어나게 되면 반대로 시기하는 사람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길다 무슨 얘기하면서도 계란 얘기가 꼭 나오면서 돈을 밝힌다 얘기가 꼭 나왔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야 왜 스펄전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란을 공짜로 주지 않고 돈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은밀한 가운데 그 교회에 있는 2명의 나이 많은 과부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판 돈으로 그 늙은 과부의 생활비와 필요한 것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왜 하나님 내 마음 모를까? 왜 저 사람 내 마음 모를까? 나는 억울해 하고서 열심히 만나는 사람, 처음이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답답함을 얘기하는 거 중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하나님 앞에 침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참 즐겨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말이 많은 백성들입니다. 그 말 많은 백성들 앞에 지금 뭐가 있냐면 정말 현대 기술로도 비행기를 쓰지 않으면 무너뜨리기는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면 무너질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상식으로 통해요? 상식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 성을 그냥 돌고 있을 때 활을 쏘거나 아니면 달려와서 공격하면 그들이 목숨을 잃을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전쟁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말이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위대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멋진 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이름 있는 사람 밑에 가서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 연구시설이 굉장히 좋은 곳에서 실험을 하거나 이름에 첫자만 들어도 눈이 화짝하는 명문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되면 뭐가 나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자기 생각들을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까 침묵하라는 겁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갈 때 한 사람 내가 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불평불만은 그 하나가 이것이 초원의 마른 풀에 불 붙듯이 한꺼번에 퍼져나가서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혹시라도 이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하고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을 줬는데 나 몰라라고 좀 주무시고 계실까요? 날이 좋으니까, 이 가을날 좋으니까 소풍 가셨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침묵하는 것은요, 신비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나쁜 일이 끝나는 순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침묵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를 아주 아름답게 드러내는 사람이 그것이 멋진 것입니다. 이 조단홀에 가면 애니 씨가 멋진 연주들,
BSO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볼 때 멋진 연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진 연주인지 이 작은 목자 같은 초보자도 음악에 문의안도 그냥 입을 딱 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멋있냐면 그 멋진 연주가 딱 끝나고 지휘자가 딱 끝나면서 순간적으로 정적이 쫙 흐를 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침묵이며 그 1시간 연주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외적인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대학을 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지금 안에 있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그 관리하고 있는 것가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요,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한 가정들이, 평범한 가정들이 그 휴가를 갔습니다. 이 휴가 갈 때 나이 먹은 이 작은 목자 세대와 젊은 세대의 휴가 방향이 달릴 거예요. 나이 먹은 세대 같으면 이렇게 좀 큰 산에, 호숫가에 낚시를 하고 있는 곳에 참 가고 싶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서 얘기를 합니다. 큰 호숫가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신나서 그 딸들에게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Do you hear that? 정말 들리니? 이 소리가 들리니? Hear what? 무슨 소리요? 자연에서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 산에 가보세요. 와인 마운틴 가보세요. 침묵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Yes, but we hate it. 젊은 사람들 싫어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잠잠히 침묵할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뭔가 시끌벅적하고 나도 떠들고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올바른 소리가, 올바른 진리가 찾아오기 전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시오. 인생의 3가지 3일 금식하라고 수없이 작은 목자가 이 보스턴에서 16년 동안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 정하는 것, 배우자 정하는 것, 직장 정하는 것들은 즉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침묵하면서 내 의견을 하나님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싸움과 전쟁의 역사가 있지만 이 여호수아만큼은 아주 드물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침묵을 배우셨습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하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면 아주 상반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다가 뭐라 하냐면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라. 아멘. 10절에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다가 내가 명령할 때 하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고 있다 해서 그래 난 한번 말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안 할 거고 내고집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침묵하라 할 때는 침묵하는 거고 말하라 할 때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해서 아주 멋진 결과 나온 예화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자이르 공화국에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그 이름이 필립이에요. 우리 교회의 필립처럼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그 원주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프리카가 아들이 어떤 곳인지 알겠어요.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아버지를 쫓아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힘들다 소리 안 하고 열심히 원주민들과 놀기도 하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착해서 그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가서 땔감을 주스러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다급하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딱 한마디 한 거예요.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이 어린 필립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잘 청중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아버지가 빨리 땅에 엎드려서 그 필립은 그대로 땅에 팍 엎드렸습니다. 물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필립, 아빠 보이지? 산산이 아빠 쪽으로 기어올래? 그랬습니다. 이 필립은 착각했습니다. 왜라는 걸 질문하지 않고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아버지 쪽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쪽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필립을 확 꺼내갖고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필립 봐라. 네가 있던 그 숲의 나무 바로 위에 독사가 너를 물려고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즉각적인 순종에서 필립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반항에서 외유라고 대들거나 버팅겼으면 아마 독사에 물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먼저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싸움은요,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던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투 역사상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학자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것이 그것이 진동, 공명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주 우연의 일치로 그 군인들이 다리를 지나갈 때는 보통 때는 딱 각을 맞춰가지만 다리 지나갈 때는 그냥 자유스럽게 지나가게 하려고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공명 현상 때문에 다리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해요. 하지만 사막 지역에 세워놨던 그 성이, 그 큰 성이 그렇게 무너질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정말 희박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과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에 보면 이 싸움은 우리가 한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홀리워, 하나님 싸움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한 영적 전쟁에서 사단 무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긴 그런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의 전쟁의 주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싸움의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할 때 어떻습니까? 미디온 백성들이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십만이 몰려왔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싸울 사람들을 찾을 때 그들이 32,000명이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32,000명도 많다고 다 골라서 300명을 택했습니다. 갈급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씩 짝을 지어서 세대를 물려서 그들에게 그릇을 들고 횃불을 들고 한밤중에 그것을 깨트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공격하면서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여 외쳤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100명, 3명이 세대를 한밤중에 있어서 그 항아리를 팍 깨트리면서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여를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망할 수 있는가요? 아닐 겁니다. 전략적으로 기습 공격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수십만의 미디온 사람들이 헛것을 들고 다른 것을 봤습니다. 앞에 있는 자기 동료 병사를 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찔러 죽이면서 서로 죽었습니다. 아치에 보니까 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홀리워, 하나님의 싸움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신비한 모습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기 전에 5장에 보면 이 싸움이 홀리워라는 것을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말도 안 되는 상태에 강물이 막
가장 높이 범람한 상태의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바다 강물이 섰어요. 기적을 이뤘습니다. 기적을 이루고 나서 바로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것, 한 다음에 하나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말씀으로 세례 침례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직 구원에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우리가 침례 세례일 겁니다. 받고 난데 그들이 믿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한 가지를 더 순종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뭐냐면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지만 옛날에 마취제도가 없는데 그걸 칼로 잘랐으면요 3일 4일은 고통 속에 걷지도 못해요. 만약에 이것을 여리고성의 병사가 누군가 한 명만 나왔으면 그건 너무 쉬울 거예요. 그 당시 싸움은 뭡니까? 풍우여호에 나온 것처럼 헐헐 날라다니며 싸워야 되는데 걷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 그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고통 중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고통 중에 다 누워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여리고 백성 누구 하나도 그때 쳐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 나 어떻게 나 망가니 할 때요 누가 지키고 있는 줄 아십니까?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후에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들이 외쳐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아멘. 학자들이 놀라운 발견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그런 학자들, 그 똑똑한 학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에 관광 가신 분은 알겠지만 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 앞에 큰 물을 이렇게 해자를 만들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성으로 들어올 때 되면 다리를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요. 밖에서 안으로 꽉 종이 쪼가를 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팍 넘어진 거예요. 마치 다리를 내리듯이 백성들이 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겁니다. 순종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기도하러 오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에이, 그게 되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때 여러분이 역사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침묵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부르짖으라.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축복 줄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 16절 보니까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를 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소명을 준 거예요. 비전을 준 거예요. 기쁨을 준 거예요. 여호와들이 양각나팔을 또 불고 난 다음에 그 소리가 그래요. 그러면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줬다고. 지금 성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외치라는 겁니다. 20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을 낼 때 크게 소리 질러서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기 볼 때 우리가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용해서 온 사람들이 함께 축복의 대열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나팔 분다고 우리 민구 형제가 있으면 굉장히 활동하는데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이니까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능 가진 사람도 쓰지만 제사장이 나팔을 불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지만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들을 또 공경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왔습니까? 백성이 한 목소리로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또는 어떤 사람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랬을까? 하여튼 뭐 여러 소리 했겠죠. 외쳤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여리고성은 내 것이다. 늘 난 진담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부현우 형제 오면 사장님 오셨습니까? 할 때 되면 현우 형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니 교수님 할까요? 다른 거 할까요? 여러분이 축복할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이 있을 때 지금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보시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나팔을 먼저 불었을 때 그들이 함께 쫓아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팔을 부는 것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교훈이 뭡니까? 한 마음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부르짖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은사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뛰어난 사람 많다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깨질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요새는 뛰어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뛰어나다 싸우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 깨질 겁니다. 내가 뛰어나다 하면서 한쪽에는 당황하고 한쪽에는 그 의심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사람 문제도 깨질 겁니다. 한 마음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아멘. 이 지혜를 깨달으세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사람을 찾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있다가 제자들과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마가다락과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체험하며 새로운 길을 역사를 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 들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에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 자체가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잡고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세상 것을 보면서 깨달으며 하나님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의 사회를 봐서도 어떤 사람이 불의하고 말도 안 되는데도 때로 몰려다니면서 해결해달라고 막 농성을 부르게 되면 관련 당국이 그들이 때를 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결해 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예를 들면서 그 과부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거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막 때를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때 쓰는 것이 힘들어서 들어주려고 하는데 택하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부르짖는 것을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살면서 푸른 초장처럼 늘 맑은 물가도 있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함이나 상처나 슬픈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만 버려진 것 같고 나만 미움받는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영원히 타락할까봐 여러분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보냐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남보다 갖지 못하고 힘든 거 주여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침묵하고 순종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기 어려우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동성, 이성 또는 교회의 동역자들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후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받았으면 여러분 주변을 보게 되면요, 힘들어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어서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누가 도와야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도와야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그 모든 사슬에서 끊어져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무너져라 외쳤을 때 상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경험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삽니다. 아버지, 그럴 때 정말 믿음만으로 해결될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의심할 때가 있을 때 아버지, 우리의 의심 없음을 용서하시고 침묵하며 순종하며 묵묵히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역자들과 찬양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 모든 응답을 받는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해서 음침한 길로 답답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주여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